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요. 하나님 다시 이제 만나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믿음 여정의 시작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이제 군대 가서 그 전에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제가 이제 신우회를 했었는데 신우회가 저 때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별로 없구나 그걸 이렇게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내가 믿음 이제 공부도 좀 시작을 하고 이제 고시 공부도 시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목자 한 분이 저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그 목자가 저한테 너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딱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되게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그 단체에서 믿음의 어떤 삶에 대해서 배우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다 이제 예수님을 뭐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이거는 이제 전제를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시작을 할 때 제일 처음에 그것들을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성경 공부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도 듣고 막 그 은혜도 받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거를 그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 경우에는 배운 게 뭐냐면 성경이 이 성경을 보고 네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캐치해내라 이거를 배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럼 아침에 이제 큐티를 제가 해가는데 한 1시간 정도 묵상을 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묵상한 거를 이렇게 노트를 읽어보고 다시 해, 이 뜻이 아니야. 그러면 그날 다시 앉아가지고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면 저희 단체에서는 그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혼자 묵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게 나한테 어떤 적용이 되는지를 배우는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걸 한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한 개인 묵상을 한 20분 안쪽으로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고 저녁 시간에 한 30분 정도를 제가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 동안교회라고 김동 목사님이 그때 담임하신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까지 이렇게 막 뛰어가서 그 교회에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 기숙사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아침에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할 때 결국 나중에는 한 30분 아침에 큐티하고 30분 기도하고 그 생활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 2년 정도를 그것만 거의 한 것 같아요. 말씀 보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렇게 제 이제 여기 대학생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 독서실 이렇게 각자 이제 저희 고시반이니까 거기엔 각자 개인 독서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말씀들을 막 덕지덕지 붙여놔요. 막 이렇게 막 붙여놓으면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이렇게 붙여놓고 그 말씀 놓고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제가 그때 고민하는 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씨름하고 그런 생활들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 직원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믿음 여정의 시작 이게 아니라 믿음 여정의 시작 이거거든요. 제가 제 생각에 믿음 여정의 시작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말씀과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르쳐 주신 거는 이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2학년하고 3학년 1학기 1년 반 정도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았을 때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 거 훈련하고 저도 이제 고시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사실 모자라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주일날 한 4-5시간 하고 그 주중에 저희 이런 어떤 그룹 스터디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모임을 하고 가끔 이제 노방 다니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나 언제 공부해요? 막 늘 제 훈련관하고 저하고 둘이 앉으면 나 언제 공부해요? 막 이런 얘기 대화들을 되게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임 시간에 저는 항상 이렇게 시계를 봐요. 지금 이제 강의하면서 시계를 보죠. 이 스타디 지금 언제 끝나? 지금 빨리 가서 도서관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억지로 제가 이제 1년 반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 1학기 1년 반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저희 고시반에서 몇 등을 했게요. 우리 반주자님. 우리 고시반에서 그렇게 1년 반을 죽으라고 했어요. 짬나면은 공부하고 제가 논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서 했어요. 우리 고시반에 한 100명 중에 몇 등을 했을 것 같으세요? 1등. 그쵸? 믿음을 예? 몇 등? 몇 등? 1등? 믿음. 제가 우리 고시반에 꼴찌에서 2등을 했어요. 야, 진짜 믿음으로 생활을 했는데 꼴찌에서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훈련 나오시고 막 이래도 이렇게 그렇다고 성적을 올려주시지 않아요.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괜히 잘못 배팅했다가 인생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시반에서 저희는 이제 기숙사가 있거든요. 같이 고시반에 기숙사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꼴찌에서 2등을 해서. 근데 제 친구들이 다 저 이제 크리스찬인 거 알고 제가 이렇게 막 훈련 받고 다니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3학년 1학기 여름 방학 때 제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고민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성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부 안 한 만큼 떨어지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내 훈련관하고 진지하게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나 더 이상 못한다 막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원래 저희 훈련관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얘기할 때는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훈련을 받아라.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훈련이 있어요. 이렇게 뭐 요거는 네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하고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너는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요거는 빼줄게.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제 훈련관 야 너 한 학기만 더 해라. 막 이렇게 지금 정신 있냐? 내가 지금 기숙사에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 그래서 둘이 막 싸우다가 제가 그때 그 센터 저희 교회에서 나가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면 저 가나혼인 잔치 있잖아요. 그 가나혼인 잔치에서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 이렇게 갖다 줘요.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거기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니라는 아구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확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돼야지 이게 꽂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구까지에 제가 이렇게 확 꽂혔어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운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대충 해서는 아구까지 채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시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아구까지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를 하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지 아구까지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기대감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털고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우리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한 학기 더 그래 훈련 받을게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만하래요. 됐다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그만하래요. 그걸 배웠으면 됐다. 이제 그만 훈련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훈련 받을게요. 제가
되게 이렇게 피해 의식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훈련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을 더 해서 4학년 1학기 때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4학년 1학기 때 몇 등을 했게요? 네? 반주자님. 70등? 이렇게 믿음이 어떠니까? 제가 1등을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네, 제가 저희 학년에서 1등을 하고 뭐 저희는 이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통틀어서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2등을 했어요. 1차 이제 시험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 중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학교 시험도 너무 잘 봐서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막 그 해는 등록금을 내고 돈이 막 남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돈을 애들한테 나눠줬어. 막 나보다 좀 어려운 애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적표를 받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이제 학교 건물을 나와서 이렇게 운동장, 그러니까 운동장 쪽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이게 뭐죠?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제가 바뀌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뭘 생각했냐면,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왜 내 인생에는 뭐가 안 쌓여가죠? 막 이렇게 얘네들은 공부한 게 막 쌓여가서 쟤는 성적도 오르고 막 그런데 왜 나는 왜 성적이 안 올라가요? 나는 왜 나 꼴찌에서 2등, 이게 말이 돼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냐 막 삿대질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터파기 공사라고 했는데 건물을 올리려면 땅을 먼저 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땅을 안 파고 그냥 건물을 올려요.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요즘 젊은 어린애들부터 학원부터 보내고, 어린애들부터 계속 성적을 올리는 거를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내면을 다지는 것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터파기 공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너 지금 성적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면을 다져야 돼. 너 땅 파야 돼. 그래서 제 땅만 계속 파고 있었던 거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 맺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님 계속 가르치고 있었는데, 나는 계속해서 왜 내 건물은 안 올라가냐, 쟤는 벌써 2층인데 나는 여전히 막 이렇게 바닥이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1년 반 동안 터파기 공사했구나, 제가 그때 거기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하나님하고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터파기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터파기 공사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믿음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뭘 배웠냐면, 1번 내가 믿음이 없다. 2번 내가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내 성적이 떨어지는 건 하나님 소관이거든요. 근데 막상 내 성적이 떨어지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삿대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나는 그러지 않고 있었다. 이거 두 가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제가 사실 뭐 자꾸 이제 하나님 얘기하다가 중간중간 제 자랑을 하게 돼요. 근데 되게 빨리 됐어요. 시험도 빨리 돼. 저는 원래 이렇게 빨리빨리 못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제 군대 선임하고 얘기하면서 나 이제 제대하면 고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군대 선임이 1초도 안 기다리고 너 하지 마 딱 그랬어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뭔가 이렇게 끈기 있게 뭔가를 이루어낼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제 선임이 봤을 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지 않았으면 저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거고 지금도 이렇게 뭐 지내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훈련받았던 게 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실제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저 이거 고등부 애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니들 저 예배 잘 드리고 훈련 받고 그러면 성적 반드시 떨어져,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각오하고 해, 막 그래.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게 쫙 올라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잘 보니까 제 친구들은 맨날 이제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으러 가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게 그냥 말씀 묵상하고 힘 받고 그다음에 쭉 공부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한 10시간 공부할 거를 제가 7시간 정도면 그 분량을 끝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도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애들이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교회 애들이. 왜냐하면 교회 와서 맨날 노니까. 근데 그 외의 시간을 되게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UFO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그냥 제 마음에 저는 일반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 훈련관한테 저 일반 교회 가서 섬기고 싶다. 저는 이제 선교단체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훈련관이 UBF라는 선교단체가 되게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이게 교회를 사실 이렇게 되게 무시해요. 야, 교회 가면 뭐 신앙생활 하냐? 뭐 약간 이런 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 훈련관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너 그러면은 너는 교회가 맞다 그러니까 교회 가. 근데 너 그냥 그러면은 너 변호사 이제 고시 공부 때려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 수 있는지 기도해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교회가 있다니까 무슨 아프리카를 선교사를 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제 훈련가를 되게 좋아해서 그럼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아프리카 주여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진짜 매일 해서 2주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못 가겠더라고 처음에. 처음에 갑자기 내가 왜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2주를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다 때려치고 지금 이렇게 어디 가?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냥 내 마음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되니까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겠네요. 제가 여기 이 포인트가 아닌데 내가 오늘 이상하네요. 예. 예, 하여튼 제가 가라고 하면 가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훈련관이 야 그러면은 너 교회 가.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뭔가를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위해서 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시키게 너 이렇게 아프리카에 이거 변호사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건 뭐 할 수 있죠. 뭐 옛날에도 한번 해봤는데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너 그러면 이렇게 되게 저는 약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일을 잘 못하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 약간 이렇게 허접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어? 그럼 그건 못하겠는데요 또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마음의 성공에 대한 어떤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무시당하면서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직업에 있어서 저 무시당하기는 싫은데요.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걸 놓고 좀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연수원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이라는 걸 가요. 사법연수원을 가면 이제 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가면 쫙 줄을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 뭐 그 굉장히 이 어떤 성적과 어떤 성공과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해요.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고시 공부할 때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연수원을 가야 되는데 음, 연수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봉사를 할 게 있었는데 그게 저 뭐 이렇게 저희 교회 훈련국장이라는 게 저 행정국장이라는 그 동안교회 제가 동안교회를 그때 다녔는데 동안교회 행정국장이라는 직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리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했지만 행정국장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쓱 이렇게 보니까 예배 준비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준비하죠 뭐. 그러고 예배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이제 그 뭐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교회에 있는 각종 행사를 다 이렇게 총괄을 하는 그런 직인 거예요. 뭐 수련회 준비를 1,000명이 가는 수련회를 제가 다 기획해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교인 체육대회 하면 그 행정국장이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완전 꼬인 거죠. 예, 완전 꼬여가지고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목사님한테 나 이거 산재라고 막 교회에서 산재 생겼다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사실은 김동욱 목사님이 제가 행정국장 한 해 그 저기 그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김영주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담임하셨기 때문에 그때 청년부가 막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행정국장이라는 걸 해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연수원을 가면 거기선 또 성적을 또 내야 되잖아요. 제가 성적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반주장님 성적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그 상황에서 좋았어요. 예, 안 좋았어요. 성적 안 좋아서 교수님한테 맨날 깨지고 뭐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사법연수원에 있는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막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보니까 그때 행정국장으로 이렇게 막 맨날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에 막 시달리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저한테 도움이 됐는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고시 공부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1,000명이 가는 수련회를 기획해가지고 그걸 쫙 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도 강의를 별로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하지만 뭐 저희 의뢰인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을 앞에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던 사람인데 제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이렇게 제가 그때 훈련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쫙쫙쫙쫙쫙 기획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풀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저의 어떤 그 간증의 스타일은 하나님한테 맨날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막 이러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고백을 합니다. 다음 거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저희 사회생활에 처음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마치 욥이 내가 어떤 고난에서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주님께 가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고난과 뭐 굴레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죄에 빠지는 거를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늘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내가 너무 부끄럽게 사는데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실패할 때가 많고 되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실제로 되게 많이 생겨요. 제가 공부만 할 때는 정말 홀리했는데 막 사람들하고 섞여 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낙심하고 절망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쓰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뭐 이런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너무 쉽게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 괜찮아. 라고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나의 죄를 감춰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그 되게 이렇게 실패하고 절망하실 때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죄에 빠지실 때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필요한 자인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 좋은 거는 저는 이제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죄에 빠졌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실수를 해서 범죄했어. 그러면 그분을 잘 정죄하지 않아요, 사실. 예.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성공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나 이렇게 믿음으로 공부하는데 제 기타 치는 저 반주자 쟤는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내 교회 후배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완전히 사회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제 앞에서 보인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되게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어,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저한테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